3월 12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려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백년왕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sanna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21일차. 오늘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주간에 또 6월절 엿새 전에 또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있을 때 마리아가 그가 그동안 모아놨던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보면 평생을 돈을 모으고 모아서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도 그가 평생 모아왔던 그것, 자기의 미래와 같은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이 마리아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제 곧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와 같은 건데요. 그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면 그게 더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향유옥합을 낭비하냐 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유다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반면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주님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에게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할 날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늘 우리 먼저 가운데 찾아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인데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주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정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주님께 나의 진심을 또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두 분은 또 말씀 보시면서 또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냥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가론 유다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들 중에 특히 저의 모습 중에 이런 진짜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정말 참 많이 있지 않았나. 근데 또 특별히 제가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 사역자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그 딜레마와 그런 이제 오류에 빠져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사역에 이제 목사님 자주 하시는 표현 몰입돼 버리는 이제 지점들이 생기죠. 몰입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망각해버릴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서와 상황 체크 되는 부분들, 여기에 맞네 안 맞네, 이것들이 여기에 잘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곳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유다의 말이 딱 이러잖아요. 너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지 않냐. 근데 저도 항상 이제 그렇게 사역에 몰입될 때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더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하고 항상 뭐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는 더 좋은 것이 있지 않겠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저 내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방식들,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성도들과 또 내가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망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그냥 독단적인 태도와 저의 생각들이 하나님 향한 또 정성과 마음을 제가 무시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지 않았나 라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뭐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또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나 또 내가 어떻게 나의 그 어떤 페이스에 맞춰가는 것에 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인 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형식에 맞추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성,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더라도 그 안에 나의 최선과 나의 정성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한 장면이 제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한 좀 기대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보면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보면 굉장히 그 낭비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더 장기적일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의 삶이 사실은 엄청난 낭비의 삶이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낭비되는 삶. 또 지금 33살 30세에 공생이 시작해서 3년이었으니까 너무 꽃다운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이 그냥 꽃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활짝 폈을 때 꺾여서 사랑을 주고 그 꽃은 버려지는. 사실 저는 연애할 때 꽃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꽃 주는 걸 안 좋아했어요.
꽃을 줄 바에는 선물을 주는 게 아. 낫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프로포즈 할 때 꽃 한 번 주고 실제로 연애하는 기간에 꽃을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라는 것 자체가 낭비의 상징이잖아요. 진짜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행복이나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은 좀 낭비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요즘 뭐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몸 버리고 또 그러나 1년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야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제 한켠에 이런 마음도 같이 있더라고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허비하고 싶다. 그냥 좀 내가 건강이나 또 내 미래의 불투명함이 있어도 진짜로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내 이 가장 에너지가 있는 내 이 시기를 주님을 위해서 꽃처럼 가장 화려할 때 꺾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에 좀 있으면서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나누는 중간에 좀 많은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좀 거룩하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내 인생이 좀 시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 전사님 두 분과 우리 청년들과 나 보내주신 예능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알고리즘을 따라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봤던 영상이 이 주인이 군대 그 중동에 파견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걔가 이제 주인을 몇 년 만에 알아보고 와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주인에게 걔는 삶의 일부이지만 걔에게 주인은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삶의 그냥 일부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정말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이고 근데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는 주님에게는 주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 사역을 하고 또 조금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아까워하고 또 아까 뭐 낭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전부를 드릴 수는 없어도 정말 내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귀한 낭비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뭔가 우리를 얻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의 것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